할렐루야. 우리 앞에 있는 분랑 인사합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네, 오늘 창세기 5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시작하니까 자꾸 빠르게 갑니다. 세월이 빠른 걸 언제 느끼냐면요, 주보를 만들 때 느낍니다. 주보를 만들면요, 한 주가 이렇게 빨리 가는구나, 한 주가 이렇게 빨리 가는구나.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릅니다. 창세기 1번 했다가 2번, 3번, 4번, 5번 막 이렇게 가는데요, 벌써 창세기 한 지가 벌써 한 달 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금방이잖아요. 너무나 빠르게 가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2월 달도 훅 지나가서 이제 벌써 2월 21일이 돼서 날짜도 정말 계산하기가 힘들 정도로 빨리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연구 5번째, 창세기 2장 4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오늘 제목은 뭡니까? 에덴 동산의 나무들. 에덴 동산의 나무를 알고 계시나요? 무슨 나무 있나요? 선악과도 있고 또 생명나무도 있고. 여러분이 선악과 먼저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생명나무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생명나무가 먼저 있었어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게 되었죠. 에덴 동산에 있는 에덴 동산의 나무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5번째 시간, 우리 은혜의 시간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우리가 함께 펼쳐봅니다. 하늘과 땅의 내력 속에서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의 내력, 하늘과 땅의 내력, 어떤 역사라 그럴까요? 내력, 하늘과 땅의 모습들, 그 속에서 깨닫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자, 오늘 4절부터 6절, 좀 본문이 좀 길지만은요, 우리가 함께 좀 천천히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5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6절,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에서, 자, 이 창세기를 모세 뭐라 그러죠? 오경. 너무 잘 알아요.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죠. 자, 왜 모세 오경이라 그러냐면 모세가 기록했다 라고 해서 모세 오경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자, 아무튼 모세가 이 창조의 내력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기록을 하는데, 그 기록하는 그 기록에 보게 되면은 그 창조의 내력을 이렇게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표현되고 있는 이 창조의 내력, 즉 하늘과 땅의 내력이라 그랬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4절 보니까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늘과 땅의 내력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그 표현은 5절부터 그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에 뭐가 없어요? 비가 없어요. 여러분, 땅에 비가 없다는 것은 생명이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 비는 단순히 비가 아닙니다. 비는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하나의 매개체입니다. 그래서 비가 없으면 큰일 납니다. 물이 없으면 큰일 나는 거죠. 비가 없으면 물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일주일만 물 안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집안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설거지통과 여러분의 화장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 일주일 동안 물이 안 나왔다, 물을 못 쓴다. 그건 진짜 여러분 상상하기 싫은 일이 진짜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야 됩니다. 물이 생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의 내력을 보게 되면, 이 하늘과 땅의 내력을 보게 되면 그때에, 이 창조할 그때에 이미 이 땅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땅을 갈 사람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들에는 초목이 없었다. 또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5절을 보면 자 다만 안개만 땅에서 올라왔다. 5절에 그렇게 되어 6절이죠.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개가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안개만 무성하지 살 수 있는 그러한 땅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지구 표면은 식물이 살기가 적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더더욱 인간이 살기에는 더더욱 적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질서를 다 하나하나 잡아 주셔 나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식물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질서를 잡아서 그 모든 여건들을 조성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깨닫는 게 뭐냐면 우리는 생물이든 우리 인간이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 바로 모세가 바로 이 창조의 내력을 기록하는 것은요, 이거 하나님의 계시로서 창조의 내력을 기록한 것은 그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결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 그거를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창조의 하나님을 고백해야 됩니다. 질서의 하나님을 고백해야 됩니다. 살아갈 수 없는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그 질서를 만들어 주시고 조성해 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 정말로 살아갈 수 없는 이 땅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의 내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군요. 하나님이 질서를 잡아주셨군요. 하나님 모든 환경을 움직이시고 조성해 주셨군요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고백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고백합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바로 이 땅에서 정말 이 땅이 혼돈합니다. 이 땅이 공허합니다. 하나님 이 땅이 지금 질서가 무질서가 됩니다. 혼돈 속에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어려운 그 가운데서도 그 무질서 속에서도 하나님이 창조의 내력 속에 창조의 능력을 발휘하셔서 생명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조성해 주셨으니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그러한 길을 열어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하나님 내게도 바로 그러한 창조의 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살아갈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살아갈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되어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되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이제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해 주십시오. 창조의 바로 그때에 창조의 그 순간에 살아갈 수 없는 이 땅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생명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으니 하나님 내 앞길이 멀고 험하지만 오늘 노래 잘했습니다. 태산이 있지만은 내 앞에 험곡이 있지만은 하나님 창조의 능력으로 그 모든 질서를 잡아주고 조성해 주시고 생명을 일으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 내 모든 환경 속에 내 모든 상황 속에 이 창조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갑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어떻게 창조하셨나요? 뭐로 창조하셨나요? 흙으로. 아주 잘하십니다. 맞습니다. 흙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또 어떻게 창조하셨나요? 그 코에 뭘 불어서? 생기를 불어서.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7절을 보면 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땅의 흙으로. 여러분, 땅이면 흙 아닌가요? 참 재밌어요, 그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여러분, 땅이면 흙이잖아요. 흙이면 땅이잖아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그러면 되고 여호와 하나님이 땅으로 그러면 될 텐데
땅의 흙으로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흙으로라고 하는 이것을 문자적으로 보면요, 이런 겁니다. 땅의 티끌로, 땅의 티끌로. 여러분, 성경의 구석구석을 보게 되면은요, 시편 기자도 그렇고요, 구석구석을 보면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존재를 이야기할 때, 자기를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어떤 존재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이 창세기에 나오는 것을 그대로 그 문자적으로 들어가면 이게 맞는 거예요. 돈이 있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요, 많이 배웠다고 자랑할 것도 없다니까요, 잘생겼다고 자랑할 것도 없다니까요, 키 크다고도 자랑할 것도 없다니까요. 키 크면 싱겁기만 하지 뭐.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진짜요. 우리 인간은요, 아무리 잘생겨도, 아무리 멋있어도요, 다 티끌이에요. 먼지라니까요. 진짜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나 여러분 이 성경의 기자들이 고백하는 것, 인간이 정말 어떤 존재인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라고 생각할 때에는 땅의 먼지와 같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창조의 이 원리를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이게 뭐냐면 땅의 티끌로 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를 보게 되니까 dust from the ground, 땅으로부터 있는 먼지, 그 먼지, 그러니까 우리는 먼지로부터 되어진 존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지 같은 존재예요. 진짜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정말 뭐 교만할 게 뭐 있겠어요? 뭘 자랑할 게 뭐 있겠어요? 뭘 내세울 게 뭐 있겠냐고요. 진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거죠. 먼지와 같은 존재인 거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히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기 전에는 이미 우리는 보잘것없는 먼지와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 그 찬송 여러분 부르잖아요, 그죠? 은혜 아니면. 여러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았을 때 나오는 고백입니다. 만약에 이 바울이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했다고 한다면 바울은 어디까지 교만해졌을지 몰라요. 그의 가말리알의 학문이, 그의 로마의 시민권이, 그의 정치적인 그 입지가 그를 얼만큼 교만한 자리로 만들었을지 몰라요. 진짜 그런 교만한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왜? 율법의 의로도 자기는 흠이 없다, 나 먼지 털어도, 나는 율법으로 먼지 털어도 나는 깨끗하다, 이 정도로. 여러분, 이렇게 완벽하고 이렇게 철저한 사람 정말 찾아보기 어려운 사람, 그런 사람일수록 교만하거든요. 어마어마하게 교만하거든요. 근데 이 바울이 정말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 거죠. 그 존재를 깨닫게 되니까 이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요, 진짜 창조의 하나님을 만나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자기를 내세우고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그 위대하신 창조의 능력 앞에 어떻게 우리가 감히 머리를 들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정말 위대한 사람이지만, 뛰어난 사람이지만, 그런데 이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진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은혜를 얻고 나니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다, 이렇게밖에 고백할 게 없었던 것이죠. 외모를 자랑할 것도 없지만요, 외모로 인하여 위축될 필요도 없습니다. 왜? 우리는 모두 먼지와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즉 우리는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의 흙으로, 땅의 티끌로 만들어진 존재에 불과합니다. 진짜 먼지 같은 그런 인생, 먼지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먼지 같은 그 흙으로 지어진 그 사람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다는 것. 여러분, 생기는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코에 생기를,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 넣어 주셔서 우리를 살아있는 영적인 생명 존재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호흡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 하나님의 호흡 없이는. 여러분, 태아에 있는 생명이, 태아에 있는, 뱃속에 있는 그 생명이 엄마와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탯줄입니다. 그 탯줄이 끊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겁니다. 그게 어머니의 호흡입니다. 그게 어머니로부터 받는 생명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이 아이는 뱃속에 있다 해도 죽은 겁니다. 생기는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그 하나님의 호흡을, 생기를 우리에게 그 먼지 같은 존재인 그 흙 속에다가 불어넣었더니 살아있는 존재,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호흡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인간이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길이 있다면, 이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생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살아나는 것이고 내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느낍니까? 인간은 하나님과 호흡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생기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호흡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호흡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깨달은 사람들이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나는 주님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과 호흡하는 것, 이거 없이는 나는 못 삽니다. 내가 다른 건 포기해도 나는 주님 포기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결단이고 고백이었던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 즉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곧 내가 죽는다는 것, 그건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은 존재이고 하나님과 함께 그 생명으로 호흡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존재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살고, 이제는 하나님과 호흡하면서 살다가 이제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과 호흡하는가? 혹시 여러분의 탯줄이 끊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때 그 탯줄이 끊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우주 비행사들이요, 우주에 나가서 우주선 바깥으로 나갑니다. 우주선 바깥으로 나갈 때 이 우주선과 그 우주복, 이게 다 그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연결이 끊어지면 그건 우주의 미아가 되고 마는 거죠. 어떻게 돌아다니다가 그냥 죽고 마는 거죠. 돌아다니다가. 여러분, 정말 생각해 볼 것은 내가 하나님과 호흡하는 존재인가를, 내가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사는 존재인가를
오늘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정말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지만, 창조와는 너무 거리가 먼 그러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바로 이 창조의 질서 속에 하나님과 호흡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살고 있는지를 물어야 되는 거죠. 이게 창조의 질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호흡한다는 게 뭘까요? 그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거죠. 교제하는 거죠. 뭐로 교제하는 겁니까? 영적으로 교제하는 거죠. 그 교제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호흡이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런 뜻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호흡이고,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교제고, 하나님과의 관계고, 이게 끊어지면, 기도가 끊어지면 하나님과 끊어져 나가는 거죠. 내가 기도로 하나님과 호흡하며 사는지를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되고요, 내가 말씀의 생기를 받고 있는지를 물어야 됩니다. 기도의 호흡이 필요하고 말씀의 생기가 필요한 거죠. 이 시대에 나는 정말 하나님과 호흡하고 있는지를, 나는 정말 하나님의 생기를 받고 사는지를 우리 한번 물으면서 기도로 호흡하고 말씀으로 생기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동산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알죠? 하나님 창조하신 동산이 무슨 동산? 땡동땡입니다. 되게 어려운 걸 맞히셨네요. 8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산이 뭔지. 8절 시작.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에, 여기 동방이라 그러니까 참 이걸 가지고 또 이용해 먹는 이단들이 또 있어요. 우리나라를 뭐라 그런다? 동방예의지국이라 그런다. 봐라, 동방이야. 여기 동방이잖아요. 그리고 여기다 또 한국을 갖다 붙이고, 지가 또 거기다가 이제 갖다가 붙여가지고 지가 뭐 재림주니 뭐 이긴 자니 뭐 이러고 별게 다 나타나는 거죠. 미혹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미혹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이걸 일명 에덴 동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에덴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에덴이란 말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겠죠. 그러니까 에덴이 되지. 에덴 동산, 말만 들어도 좋은 거 아닙니까? 에덴 동산. 여러분이 사는 곳이 에덴 동산 같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좋은 거예요. 아멘이죠 뭐. 여러분, 에덴이라고 하는 말은요, 즐거움이라는 겁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나로라 하여도. 여러분, 이 노래만 들어도 막 즐거워지지 않습니까? 예. 즐거운 나의 집, 홈 스위트 홈, 즐거운 나의 집. 여러분, 그 노래만 들어도 와, 진짜, 야, 즐거움. 에덴은 즐거움입니다. 에덴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기쁨. 얼마나 좋아요. 에덴은요, 좋다는 뜻입니다. 좋다. 야, 좋다. 그게 에덴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 땅에서 에덴을 많이 경험하실 겁니다. 사우나 가서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가서 야, 좋다. 그게 여러분의 에덴입니다. 여러분의 그 추운 몸을 녹이는 그 뜨거운 물, 그 목욕탕의 물, 사우나의 그것이 여러분에게 에덴입니다. 그건 뭐예요? 순간적인 육체의 에덴이죠. 좋다. 우리는 이 에덴을 사실은 순간 느낄 수 있습니다.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좋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바로 이 에덴이에요. 인간이 최초의 거주지가 바로 에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즐거움, 기쁨,
좋은 것들이 가득한 그곳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이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질서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그 에덴을 회복해 주십시오. 내게 기쁨을 회복해 주시고, 내게 즐거움을 회복해 주시고, 내게 좋은 일들을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 내게 늘 에덴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거를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갖는 고백이, 하나님과 갖는 기도가, 기도의 제목이 저절로 나와야 되겠죠. 하나님, 이 태산을, 이 험곡을 하나님 창조의 능력으로 에덴으로 바꿔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제 그 뒤에 다음에 오면 또 그 부분을 또 얘기하겠지만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말이죠, 그 창조한 그 인간을 그 먼지로 만드셔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그 생명이 되게 한 그 인간을 바로 에덴, 즐거움, 기쁨 그 자리에 최초로 살게 해주셨다는 거죠. 얼마나 좋은 거예요. 바로 에덴은요, 축복의 땅입니다. 에덴은 축복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영화 제목도 뭐 에덴의 동쪽 이런 것도 나오고, 막 소설도 나오고, 뭐 에덴의 동쪽 많이 나오잖아요. 자, 에덴은 축복의 땅입니다. 동방의 에덴이라 그랬거든요. 동방의 에덴. 이 동방의 에덴은요, 팔레스틴 지역의 남쪽 지방을 지칭할 때 쓰여졌습니다. 지금의 지리로 따진다면 아마 한 이라크 부근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라크가 지금 뭐 땅이 뭐 별 볼 일 없지만은요, 그 별 볼 일 없는 그 땅이 바로 에덴이 있던 자리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근데 에덴을 지금 찾을 수 있나요? 찾을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죄로 인하여 이 에덴을 잃어버렸습니다. 죄로 인하여 이 에덴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 주신 즐거움과 하나님 주신 기쁨과 하나님 주신 그 모든 풍성한 좋은 것을 죄로 인하여 깡그리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저는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제게 에덴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 한번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에덴이 회복되어서,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그렇게 기쁘게 교제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주님과 교제하며 내 일생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에덴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하나님, 처음 만드신 그 에덴보다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영원한 에덴이 더 좋은 줄로 믿고 그 에덴을 소망합니다. 그 에덴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에덴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에덴을 준비해 주시는 거잖아요. 첫 번째 창조된 에덴은 죄로 인하여서 잃어버렸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과 다시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호흡하게 하시고, 기도의 호흡과 말씀의 생기를 갖게 하셔서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게 하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더불어서 즐거움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 에덴을 주실 뿐 아니라, 결국 우리가 소망하는 마지막 에덴, 영원한 에덴,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맨션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현재적 에덴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현재적 에덴은 뭘까요? 현재적 에덴,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의 장소가 에덴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어떨까요? 하나님을 만나면 어때요? 좋아요. 그게 에덴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어때요? 기뻐요. 그게 에덴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의 자리가 되고, 여러분이 말씀을 공급받는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생기를 공급받는 자리가 되어서 바로 그 자리가 기쁨의 자리, 에덴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장소, 그게 에덴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의 기도로 무릎 꿇는 자리가 에덴이 되고,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자리가 에덴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호흡하는 자리가 에덴입니다. 숨 쉬는 자리,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탯줄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나가는 그 호흡, 그게 바로 그 자리가 에덴입니다. 하나님과 순종의 자리가 에덴입니다. 불순종은 에덴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 죄가 에덴에 쫓겨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늘 순종의 관계를 가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일생 동안 가져야 될 것은 불순종의 사람이 아니라 순종의 사람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게 뭐냐면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도 첫 번째 왕이지만 버리십니다. 왜? 불순종 때문에 버리십니다. 모세도 그렇게 중요한 리더였지만 그가 그토록 원했던 가나안 땅을 못 밟습니다. 왜? 불순종입니다.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반석을 치면서 내가 물을 내랴, 혈기를 부리고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아니라 혈기를 가지고 결국 에덴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잃어버리고 마는 거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의 장소가 중요하고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호흡의 자리가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순종의 자리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생 동안 순종의 사람 되십시오. 순종의 사람. 왜냐하면 그 사람이 현재적 에덴을 살아가는 사람,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쁨으로 유지하는 사람. 여러분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에덴 아닙니까?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 숨어버리고,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 죄를 깨닫고 부끄러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게 인간의 모습이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회복해야 합니다. 에덴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짐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영원한 에덴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인공 되어야 됩니다. 자, 네 번째로 갑니다. 오늘 마지막이죠. 하나님께서 동산에 두신 나무는 무엇입니까? 자, 오늘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에 두신 나무는 무엇입니까? 9절 읽어볼까요? 자, 어떤 나무인지 시작. 여기 보니까 보기에 아름다운 나무, 먹기에 좋은 나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보기에 좋은 나무 한 그루, 먹기에 좋은 나무 한 그루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말이 없어. 대답을 안 하셔요. 까마귀 고기를 잡수셨나?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한 그루? 아니요. 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얼마큼 만드셨을까요? 많이 만드셨어요. 따먹으면 모자랄까요? 안 모자랄까요? 안 모자랍니다. 넉넉합니다.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은 보기에 아름다운 나무, 먹기에 좋은 나무, 이게 뭐냐? 하나님의 넉넉한 풍성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주실 뿐 아니라 그 기쁨과 즐거움, 그 모든 것들을 주실 뿐 아니라 거기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풍성함도 주신 거죠.
그런데 이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탐욕과 교만이 결국은 불순종의 죄로 빠지게 만들었다는 것.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풍성하게 다 해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탐욕이 생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이 생기고, 그래서 불순종의 길로 빠지는 게 그게 인간이니, 여러분,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풍성한 가운데도 그렇게 빠지는데, 조금 어려우면요 더 빠지기 쉽지 않겠습니까? 조금 힘들면 더 불순종의 길로 가기 쉽지 않겠습니까? 그게 인간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동산에 두신 나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동산 가운데에는 뭐가 있었다? 생명나무와 뭐가 있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나무도 있더라. 그러니까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고, 그 동산 안에는 어마어마하게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쉬운, 먹기에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근데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동산에 두신 나무 두 가지 종류, 그것은 생명나무입니다. 이 생명나무는요 인간에게, 우리들에게 생명과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는 나무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매일매일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공급받는 겁니다. 이 생명나무를 따먹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힘을 다 공급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나무를 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따먹을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따먹을 때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생명의 나무 과실을 먹고 생명을 얻게 하시고 능력을 얻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서 생명과 힘과 능력을 늘 공급받는 거죠. 어거스틴은요 이 나무를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나무는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어거스틴은 영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부여하신 생명과 이것이 순종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생명을 연장시키고 유지해낼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것, 그게 생명나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로교를 출발했던 칼빈은 인간의 무죄 상태에 있었던, 죄가 없었던 거죠.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죄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무죄 상태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이 나무의, 이 생명나무의 과일을 먹을 때마다 생명의 근원이신 주 대신, 생명의 근원이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늘 깨달으며 살았다는 거죠. 칼빈은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생명나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해주고, 특별히 어떤 관계냐면 하나님과 순종의 관계를 연결해주는, 그게 생명나무입니다. 즉 순종은 생명입니다. 불순종은 선악과 따먹는 거고 쫓겨나는 것입니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너무 중요한 건 뭡니까?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순종입니다. 그 순종 속에서 늘 생명을 공급받고 능력과 힘을 공급받는 것, 이게 생명나무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불순종이고, 이 불순종은 결국은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쫓겨나게 하는 것, 죽게 만드는 것, 이게 불순종인 것. 두 번째 나무가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우리가 일명 선악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저희
그러니까 어렸을 때 살았던 그 동네에 신앙촌이 있었습니다. 범박동 신앙촌. 거기 누가 있었냐면 박태선 전도관이 있었습니다. 5만 재단. 5만 명 들어간다. 5만 재단인데 5만 명은 못 들어가고 제가 볼 때는 5천 명은 들어갈 수 있는. 야, 그 산꼭대기에다 어떻게 그렇게 큰 건물을 지어놨는지 그 옛날에 참 대단해. 아주 대단해. 전국에서 사람들이 다 집 팔아가지고 다 거기다가 와서 신앙촌, 신앙의 촌을 꾸민 거죠. 신앙촌을 만든 거죠. 그 전도관에서 뭐라고 가르쳤는지 아십니까? 선악과는 뭐라 그랬을까요? 선악과는 무슨 열매다? 뭐라 그랬을까요?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복숭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네에 복숭아가 얼마나 많았는지 아십니까? 복숭아가 제일 유명한 동네가 어디예요? 어떻게 아셔? 여기 소세 복숭아, 소세, 소사 복숭아 아주 유명합니다. 복사골이라 그러잖아요. 이 소사 정말 복숭아 많았습니다. 저희 동네까지가 복숭아, 옛날에 다 복숭아 밭이었습니다. 이뻐지려면 복숭아 썩은 거 먹으면 이뻐진다 그래가지고. 근데 왜 전도관에서 선악과를 복숭아로 가르쳐 줬냐면, 남자는 여기 뭐가 있어요? 응? 이거 뭐라 그래요? 목뼈? 뭐라 그래나 이거 목젖? 여기 남자는 있잖아요. 여자는 없잖아요. 그죠? 네. 하와가 이 선악과가 복숭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숭아를 다 하와가 먹어서 이제 미인 되려고 다 먹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을 이제 준 거예요. 자기 남편 하와가. 그래서 하와가 그냥 이렇게 먹다가 이게 복숭아뼈가 딱 걸릴 거야. 복숭아뼈가 딱 걸려가지고 남자가 여기가 튀어나온 거예요. 그걸 누가 가르쳤다고요? 박태선이가. 여러분, 그게 진리예요, 아니에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아멘하고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박태선을 따랐던 거예요. 그 신앙촌 사람들은요, 복숭아 절대 안 먹습니다. 왜 안 먹어요? 선악과라고. 그 동네에 복숭아로 다 경제가 돌아가는 동네인데 그들은 복숭아를 안 먹습니다. 왜? 복숭아가 선악과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인데 빠져가는 거죠. 저는 엄청 많이 먹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이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만들었어요? 진짜 여러분 천국 가시면 한번 좀 물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한번 좀 따져보세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선악과를 왜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개고생 시켰냐고. 그러면서 여러분, 선악과를 왜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선악과는요 하나님의 배려예요. 은혜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잘못 사용한 것이지 하나님의 배려고 은혜가 선악과입니다. 선악과가 나쁜 게 아닙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배려입니다. 만약에 선악과가 아니면 어떻게 돼요? 인간은 로봇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어서 결단하게 하시는 거죠. 순종하게도 하시고 불순종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선택 네가 해. 우리에게 우리의 자유를 주신 거죠. 자유의지를 주신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그 자유의지를 뺐고 우리 몸에다가 칩을 집어넣어가지고 딱 집어넣으면 띠디딕 띠디딕 여기 갔다가 띠디딕 띠디딕 여기로 갔다가 리모컨으로 만들면 이렇게 갔다가, 그러면 좋겠어요? 넌 오늘 집에 가서 밥 먹고 와. 띠디딕 가면 막 가서 밥도 먹고 막 와가지고 딱 앉아있고, 그러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고 결단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죠. 이건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모르는 사람들이 선악과를 왜 만들었냐고 불평하지만 은혜라고요. 이거 하나님이 배려해 주신 거예요. 인간답게 살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배려죠. 은총이죠. 그 배려와 그 기회를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이 불순종의 길로 가버린 거죠. 탐욕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뭡니까? 불순종과 순종의 두 가지를 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의지 속에서 불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할 수도 있지만 이 두 가지 길 속에서 불순종을 억누르고 순종의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옆구리 찔러서 절 받으면 기분 어떨까요? 별로 안 좋죠. 옆구리 안 찔렀는데도 절 받으면 기분이 좋죠. 야, 너 오늘 나한테 세배하면 내가 세뱃돈 5만 원 줄게, 세배해. 그렇게 해서 세배해서 세배 돈 5만 원 주는 거 별로 그렇게 기쁘지 않죠. 근데 자기가 직접 넓적 엎드려서 자원해서 세배를 하면은요 10만 원 주죠.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유의지죠. 여러분, 생명나무와 선악과는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생명나무는 순종의 길을 얘기하는 거고 선악과는 불순종의 길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가르쳐 주는 게 바로 오늘 이 창세기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십니까? 지금도 우리는 에덴 동산의 아담과 같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가 똑같습니다. 지금 똑같아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도 지금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가 두 개가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순종이냐 생명나무냐 아니면 불순종이냐 선악과냐 라고 하는 겁니다. 시대는 달라지만 그러나 본질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생명나무를 선택하며 가면, 거기에 순종하며 가면 우리에게는 늘 기쁨이 있을 것이요, 우리가 선악과를 선택하고 불순종으로 가면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리고 쫓겨나는 존재가 되고 말 것이라는 거죠. 시대가 달라도 본질은 그대로라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계십니까? 찬송하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